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왕이 오십니다. 우리 이브닐 언더힐이라는 우리 이 시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만은 깊은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분들의 글을 참조해 가면서 우리가 이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닦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아기로 보내셨어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부탁을 했는데요. 우리 루안다에 성경 보내고 그 다음에는 찬양 보낼 때가 됐다 싶었는데 우리 장수아 자매님 또 이렇게 루안다 코이카 파송으로 가서 그쪽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제 월요일 날 또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정말 종족 간에 아주 심각한 슬픔이 있었던 곳에 말씀도 보내게 하시고 또 이번에 르완다 성소공회 분들이 수요 예배 때 고맙다고 찾아와서 인사하러 오신다고 해요. 또 귀한 만남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 사랑으로 또 우리 장수아 자매님 보내는데 보내는 것보다는 축복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 축복송 부탁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마음 깊이 느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내일을 향하여 또 우리 기다림의 절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마음을 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수아자매 내후년 2월에는 결혼도 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젊은 시절 선신하고 또 열방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나가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 낯설고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익숙한 것을 좀 잘 안 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전해지는 그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염색집 사장이 흰바지 입는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또 조금 더 옛날 거지만 키장사가 가수로 키질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 속에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의미 없게 대하는 방치된 태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런 소홀함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왜?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두가 다 환영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날마다 성경 베껴 쓰는 서기관들,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로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신 안에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 빛이 오는 게 싫은 겁니다. 반역이죠. 여러분, 이런 반역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도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오히려 이런 일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는 것이 이 대림 기간 동안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여러분들 마음에 그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사진을 보고 무언가 잘못된 설계의 이야기들이 있으면 마땅히 고쳐야 되죠. 틀린 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집이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건물이 지어지는 데는 청사진의 문제와 잘못들을 해결해가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건물의 목적과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있을 아름다운 희망입니다. 우리가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악이 심판받는 일에 대한 역사청산을 잘 못해온 민족이라는 부끄러운 삶의 흔적이 우리 민족에게 있습니다. 악은 드러나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접하지 아니하는 반역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걸 반성하고 고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놓고 우리가 마음에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 중요한 문서에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죠. 거기에 인격을 거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구원에 예수의 이름을 두셨고 그 이름 예수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십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왕이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접과 더불어 마음에 한 가지 더 두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접은 환영입니다. 마지못해서 의례적으로 하는 영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니 오십시오. 예수님 오시려면 오십시오. 이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초림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마음들을 되짚어 생각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림절, 대림절의 의미이죠. 어드벤트라는 이 절기를 표현하는 말은 왕이 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와서 자리에 앉았을 때 왕께서 강림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던 마음에 예수님을 환영함이 있었습니다. 재림은 어떠합니까? 역시 적극적 환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허망한 생각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딱 선언하면 여러분이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음으로 응답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환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혼돈스럽고 분열과 가슴 아픈 이 민족에 평화의 왕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낮은 구유를 마음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궁에 오시질 않으셨어요. 더군다나 사람 사는 집에 누이지도 못하셨습니다. 우리 그 어린 주 예수 구유의 자네, 구유가 뭐죠? 먹이통입니다. 짐승 먹이통. 양들의 먹이를 두는 곳. 여러분, 구유가 깨끗하고 아기 누일 만한 곳인가요? 저는 아직도 그런 구유를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손주 손녀를 구유에 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대로 잡혀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지럽혀져 있고 더럽혀져 있었던 곳이 마리아와 요셉의 수고 속에 정돈되었을 것입니다. 구유의 모든 것들이 거두어지고 아마 부드러움을 위해서 집은 놓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돈된 자리로 오시는데 낮고 천한 자리, 사람도 잘 다른 천민들도 아기를 눕히지 않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위대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나라의 영광으로 세워진 믿음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 길을 선택해 가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왕을 따르는 마음의 선택을 매 순간 확인하시고 이 세상의 욕심,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거두어내시며 환난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방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낮은 자리로 오신 그분이
아기로 오신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이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벌이냐 영생이냐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영생을 선택하도록 축복받았지만 낮은 마음의 구유를 준비하며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은총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우리 볼리비아 단기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볼리비아 선교팀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설 것입니다. 볼리비아의 먼 곳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멀리 가십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멀리 가는 거 안 했으면 로스 목사님 한국 성경 번역 못 하셨습니다. 멀리 가는 노력과 헌신이 없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우리 선교팀, 우리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함께 갑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먼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일정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 코차밤바, 또 우유니에 있는 마을, 또 라파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 이상영 장모님이 팀장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이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가서 우리 현지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섬김의 의미를 일깨우는 시간도 가집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먼저 가서 부를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어려운 지역의 성경을 보급하는데 배포 사역을 통하여 무너진 가정, 무너진 사회, 성경 없이 성경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들에게 귀한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볼리비아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부흥의 은혜가 아름답게 전달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기간 이동하는 기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성소공회가 크게 헌신해 주셨고 또 세계 성소공회에서도 사람을 파견해서 함께 일을 합니다. 볼리비아 성소공회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서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이 증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성소공회 또 세계 성소공회, 하나님 볼리비아 성소공회 함께하여 진행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펼쳐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볼리비아 단기 선교 여행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리비아의 성경이 반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며 섬김을 통하여 말씀에 담은 부흥이 이 민족이 경험했던 부흥사경회와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의 부흥이 볼리비아 땅에도 흘러가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가 그 땅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보내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성소공회, 세계성소공회, 볼리비아 성소공회를 통하여 이 모든 아름다운 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예수 사랑하시면 이 찬양할 건데요. 마지막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시 그리스도 메 아마인데요. 아마 나를 사랑하십니다는 메 아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 그리스도 메 아마. 이것만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라 비블리아 디세아시,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나갈 텐데요. 후렴은 우리 시 그리스도 메 아마 하면서 볼리비아 땅을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시 그리스도 메아마, 시 그리스도 메아마, 시 그리스도 메아마, 시 그리스도 메아마, 라 비블리아 디세 아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시 그리스도 메아마, 시 그리스도 메아마, 시 그리스도 메아마, 라 비블리아 디세 아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시 그리스도 메아마, 시 그리스도 메아마, 시 그리스도 메아마, 라 비블리아 디세 아시. 세상 사
천국 가게 하소서. 시 그리스도 메아마 시 그리스도 메아마 시 그리스도 메아마 La Biblia dice así.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고 낮은 자리에 아기로우신 은혜를 일깨워 기억하며 평화의 왕을 환영하며 그 기다림의 여정을 아름답게 이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 교회 위에 속한 원석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또한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볼리비아 땅에 성경을 반포하며 은혜의 걸음의 족적을 남기기 위하여 움직여가는 선교 여행팀의 모든 여정과 사역들 위해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답고 진실한 걸음들 위해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